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이죠.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전하도록 하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좀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다니다 보면 그 좋은 풍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 찍는 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여행에 그 어떤 갔다 온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을 아름다운 곳에서 찍고 또 경치를 찍습니다. 정말 전 여행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많이 봤죠. 미국에 있을 때 옐로우스톤의 아름다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 장엄한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자이언트 캐년이라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못 가보지만 콜로라도의 로키 마운틴 같은 경우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자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성 들여 막 사진 찍고 비디오도 촬영을 하죠.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무리 잘 찍은 사진도 그때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제대로 담고 있는 사진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감탄하고 그때는 그렇게 내가 감동받고 좋아했는데 와서 보면 이거 어디서 찍었더라 이런 사진도 꽤 많아요. 물론 제가 이제 아마추어니까 사진 잘 못 찍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프로가 찍는다 하더라도 진짜 그 자연에서 받았던 이 감동이나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장엄한 느낌을 사실 사진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이것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내 마음은 참 전달하고 싶은데 말씀은 그렇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데 저의 지혜 또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나 연약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진리를 분명하게 또 그리고 완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짧은 6절의 구절인데 이 안에 그 다윗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보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러면서도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또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서 지금 6절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제가 은혜는 오는데 이걸 참 전달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미숙하게 전달하고 좀 서투르게 전달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자체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처음에 다윗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연속 4번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주님이 나한테 얼굴을 숨기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들, 이런 때가 언제까지 계속됐냐고 이제 다윗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을 보면
자기한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사망에 이를까봐, 물론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내 마음속이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될까봐 지금 내가 굉장히 괴롭습니다라고 걱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걱정은 뭐냐면 그 원수가 지금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 없는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이것 봐라, 내가 너를 이기지 않느냐, 내가 승리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교만하면서 기뻐할까봐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한 것이 두렵다라고 두 가지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다윗의 고통 속에 있는 그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는 그 두려움, 저희한테도 있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괴로운 거죠. 차라리 나 혼자 괴로우면 이걸 참고 말겠는데 옆에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깐죽깐죽 약을 올리기도 하고 비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의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고통과 괴로움 계속되지만,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이 아픔과 고통을 기다려야 되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지만, 결국 마지막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후대하신다, 나를 특별하게 대접한다라고 마지막 믿음의 고백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6절 사이의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속 안에 있는 갈등들, 그러나 그 갈등 속에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서도 실망되고 낙심되는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겪는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사실은 6절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 13편이 굉장히 짧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시의 전형적인 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그런 타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땡깡 부리세요.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불평도 털어놓고 화도 내고 좀 열받으면 하나님하고 좀 맞짱도 뜨고, 제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서 이야기하라고.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살아보면 그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저도 감사가 나오지 않고 저도 기쁨이 없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처럼 하는 이 기도,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가 있냐라고 그게 매달리고 붙잡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마음, 그래도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의 116편인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그 기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눈물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또 하나님이 감격과 감동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이지만, 밖을 나가면 또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뻐하지 않지만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주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내가 남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더 온유하기 때문에, 내가 더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약하고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즉각즉각 와서 찾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죽기 전에 꼴까닥하고 숨이 넘어가기 전에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붙들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다윗이 바로 그런 환경이거든요. 거의 뭐 끝까지 간 거죠. 절벽까지 갔는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힘이 없고 붙잡을 것이 없다고 느꼈을 때 지금 5절과 6절에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13편을 보면서 오늘은 5절과 6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자하심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성경의 헤세드라는 말이죠. 자비하다, 인자하다, 사랑이다. 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수백 번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시편 13편에서 이 인자,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는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별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명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예비학을 배우러 갔는데 그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냐,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제가 재정연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걸 숙제로 내줬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써봤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쭉 그 기도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쫙 써봤더니 저는 뭐 많이 써봐야 20몇 개, 30개가 채 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 숙제를 가지고 전부 그 페이퍼를 모아가지고 교수님이 발표를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 젊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 쓴 거기에는요, 웃기시는 하나님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말로 웃기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스마일링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 그런 단어들. 쿨하신 하나님,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 그렇게 씁니다. 야, 참 멋있다, 이게 쿨하다, 이렇게 쓰거든요. 쿨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쓴 친구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좋은 하나님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한테 그때 이렇게 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나 우리가 잘 쓰는 단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수백 가지의 별명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의 의미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실하시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지금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있지만, 고통 속에, 걱정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구원받을 것을 지금 미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들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또 집에 가서 하실 건가요?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네. 우리 6절에 보면 또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후대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후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 히브리어는 가말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후대를 찾아보면 이 말이 있는 말이에요. 두텁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두텁게 대한다, 이 후대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말식으로 표현한다면 후하게, 넉넉하게 우리를 대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가말이라는 말이 좀 더 우리를 후대한다는 말에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관대하다, 그 다음에 완벽하게 우리를 다루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특별하게 대접하시고, 그리고 그 완전함을 가지고 우리를 너그럽게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다루어 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후대한다는 말 속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특별히 우리를 생각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하게 우리를 대접한다,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랑은 누구한테 베푸나요? 특별한 사랑, 일반적인 사랑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랑은 누구한테 베푸는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사랑이죠. 그럼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의 전제를 할 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특별한 사랑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아내가 애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그 자녀가 있는 분들?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애들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에나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이죠. 남한테는 주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겐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집니다. 그렇죠? 단점은 안 보이고 전부 다 예뻐 보이잖아요. 가끔 저희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농담 반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키가 184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서 줄어가지고 182.5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몸무게가 그때 56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목사님도 제가 더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반팔도 못 입고 맨날 긴팔을 접어서 팔이 너무 가늘어서 창피해서 긴팔 입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다녔었는데, 우리 사람 또 키가 작잖아요. 저보다 한참 작으니까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저랑 결혼해 줬단 말이죠. 그냥 농담으로 도대체 뭘 믿고 결혼했냐, 돈도 하나도 없고 장래성도 별로 없고 호르몬의 외아들의 오면 고생문이 환한다 했더니 정말 그런 인생 불쌍해서 구제해 줬다. 누가 당신이랑 결혼하겠냐. 그래서 해줬다. 뭐 어쨌든 간에 결혼해줬으니까 감사한 거죠. 뭐 불쌍했든 사랑했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우리 집사람 눈에는 제가 이뻐 보였을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랬든 간에. 그러니까 했겠죠.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보이던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옛날에는 매력적이던 그 모습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막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하고 찾아와서 사랑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이가 먹고 보니까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애정이 식은 거죠. 젊었을 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무식한 모습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차분하고 너무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게 남자가 너무 쫀쫀해 보이고,
그 신중함이 사람이 너무 얇아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변합니다.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지 사랑이 깊어져 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곤란한데 이러면.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특별한 사랑은요,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두터운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랑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헤세드란 단어를 하나님에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내 단점을 눈이 멀어서 장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눈먼 사랑이 아니라 바로 보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처음부터 나는 연약했고, 처음부터 나는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자기가 목동으로 정말 양을 지키면서 곰들을 잡고 사자들을 때려잡던 그런 순수한 모습일 때나, 아니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땐 그런 모습이나, 지금 쫓겨다니면서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여기저기 의지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헤매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나, 하나님 볼 때 다윗은 여전히 사랑하는 다윗인 겁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는 것이고, 나 혼자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잘하고 뭔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날 더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할 거다. 그것도 역시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도 사랑했고요, 왕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일 때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헤세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신실하게 너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랑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 정도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목숨 걸고 사랑해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쫓겨다녀야 되고, 여전히 죽음 앞에 있어야 되고, 여전히 굶주려야 되고, 여전히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점점 내 마음은 연약해지고 쪼그라드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그 모습 속에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 언제까지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도 이 마지막 고백,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특별히 대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변함없는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한다면, 가끔은 짜증도 내고 가끔은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그리고 속상하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라고 한마디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냥 힘들어도 하나님 부르는 거고 좋아도 하나님 부르는 거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단하게 내가 순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숙한 믿음이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만나는 그 믿음은요, 오늘 덥고 짜증나지만 오늘 얼마나 날씨가 습했어요. 온도가 오늘 별로 높지도 않은데 나중에 오후 되니까 덥더라고요. 근데도 뭐예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도회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제가 우리 오늘 점심에 권사님들과 같이 모임 가지고 식사했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면 그 미인들과 어떻게 이렇게 수십 명을 앞에 놔두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도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 속에 계시고 내가 만나는 일 속에 계시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 거기 계시고 좋아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거죠. 저는 다윗처럼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부르고 좋아도 하나님 부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덥고 짜증날 때, 아니면 인생이 무미하고 건조할 때, 아무것도 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내가 붙잡고 의지할 대상은 누가 될까요? 그때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선한 그 삶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 나를 오늘도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맑을 때나 아니면 흐릴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정말 언제까지 나의 문제와 고통은 계속되나요라고 시작이 되지만 다윗처럼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특별히 대접하시는군요.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군요. 오늘 그런 귀한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맞춰지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먼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너무나 자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정말 좋은 이 말씀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감동되게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뭐 그런다고 해서 진실하게 전달되겠나요? 중요한 거는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만나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특별하게 대하셨던 하나님,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만나셨던 그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헤세드의 그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 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신실함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귀한 기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